오늘은 지난주에 청년들이 연습할 경건이라면서 제가 쭉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그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다면요. 오늘은 청년들이 연습할 경건의 이유에 대해서,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을 연습하고 싶어질 그 믿음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 보시면요. 제가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그 야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불신자들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성경에 보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그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고 성령께서 내주하며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안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더 커져만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어떻게든 간에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뭘 좀 타낼까? 이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답할까? 못하는 거 알지만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볼 수 있을까?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그 마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경건이다 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자, 그러면 그것을요,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약에서 우리 교회는 9개월을 체류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신약은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지분을 할애하는 신약은 9월부터 해서 3개월 딱 읽고 끝나버려요. 근데 구약은요, 10월부터입니까? 네. 9월까지 구약 읽고, 네, 새알리길래 이게. 근데 구약은요, 절반이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구약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인식과 같이 구약은 율법이다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9개월 동안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혼나고 책망받고 나는 언제쯤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가? 이런 짐을 지고 매년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은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복음이 구약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복 중에서 선택받았습니다. 21절 보면요, 이 이삭이 리브가하고 40에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 당연히 아이가 생깁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불임과 난임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온갖 고생하는 사람들을요, 한둘 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요, 아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도 저는 아이 안 낳을 겁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그게요?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삭은요, 40에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는요, 결혼하면 즉시 임신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몇 살에 애 낳았다고요? 26절에요? 60에 낳았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20년을 갖고 싶어도 못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20년을 뭘로 보냈냐? 기도하면서 보낸 세월이었다고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안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게 된 것 안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 얻은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도 다 하는 몇 살에 뭐 하고 몇 대에 뭐 하고 몇 대에 뭐 하는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요,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간구를 들으심마저 20년이 걸렸다는 것을요. 우리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 내 수중에 있어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원치 않으니 집어넣고 내가 이걸 원하니 꺼낸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가 임신이 되어졌는데요. 이 아이가 안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 몇 명이 생겼다고요? 그 아들들이 한 방에 이 쌍둥이가 저도 한 방에 쌍둥이를 낳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임신, 출산, 육아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여러분 쌍둥이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임신, 육아, 출산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쌍둥이가 임신이 됐는데 이상하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래도 그 당시에 의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당시에 보편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요, 태동이 조금 이렇게 심한 애들이 덜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 그 말인 거지요. 애들 둘이서 진짜 치고받고 싸운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이한 태동이 너무나 길게 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첨단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도요, 뱃속에서 아이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겁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주하여 초음파 찍었는데 심장 안 뛰었던 거예요. 그때 집사람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거밖에는 기도할 게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가서 찍었는데요, 의사가 놀래더라고요. 사실은 의사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유산이다. 사산이다. 의사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놀래면서요, 심장이 뛰네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쌍둥이가 생겼는데요, 이상하도록 싸우는데 부모가 바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나 당연한 게 없어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 당연하다 여기지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상 써놨지요. 로마서 9장 11절에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뭘 설명했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디서 택함 받았다고요? 복중에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이전인데 리브가가 물어본 시점이 이때이기에 성경에서 증언한 그 계시대로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근데 확실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것이 나와서 뭘 착한 의를 내보이기 전에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겁니다. 그것이 나와서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하기 전에 에서는 육이 된 것입니다. 택하시고 죄악에 그대로 내어두시는 이걸 이제 육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를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내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으로 여러분도 택함 받은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좋은 걸 내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그거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사랑으로 나를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지명하여 택하였노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원래요,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자는 두 몫을 가져갑니다. 언약의 계파에서는요, 장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계승하게 됩니다. 야곱은 원래가 지분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여 그를 택정하사 그가 12지파의 머리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으로 그칠 수 없지요. 최근에 읽은 성경, 구약에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정하사 위대한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택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처음에 택정함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면모가 그에게 있어서 택정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내 쉴드, 마누라 쉴드, 여동생이 맞기는 맞거든요. 그걸 몇 번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했다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거를 이제 한꺼번에 퉁 쳐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구할 수 없을 때 구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받지만 실제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셀인 아재 후계자가 그 종이었잖아요. 심지어 이방인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지요. 이삭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다입니다. 웃는 자. 리브가입니까? 오늘 저거 이름이 헷갈리네. 사라가 똑같이 웃었어요. 심지어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 웃었어. 여러분 이 웃기는 모습이 믿음의 조상답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요. 이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게 보입니까?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구속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아내를 방패 삼아 숨는 비겁한 남편을 거부로 만드셨어요. 또다시 아내를 방패 삼는데 그것 때문에 또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땅을 파면은 그냥 우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주변 강국의 왕이 와서 네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니까 너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왜냐? 아브라함은 속이는 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하나님은 네가 거짓말해도 네 편 드니까 우리를 속이지만 말아줘. 여러분, 그게 여러분입니다. 또 볼까요? 실수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100세 때 폐경이 온 90세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사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왜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100%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 성취해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칠걸요? 여러분 지금 자세부터 달라지실걸요? 북한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실걸요? 찬송하는데 그렇지 그거 하려고 했는데 박수 쫙쫙쫙 하면서 막 목소리 크기도 막 와 하고 막 예배 마치면 막 나가서 막 전도지 막 들고 막 오늘 100명 영접 안 시키면 그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우리가 상한선 좀 높여볼까요? 헌금 100억. 야, 탄성이 터져. 그렇지요? 놀랍지요? 100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신장 뺀다고? 그거 빼도 안 된다지. 그런데요, 그냥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그냥 이루셨어요. 왜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의로움이 없는 걸 아시고 그냥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사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요, 얘기했잖아요. 못 태어날 수 있었다니까요. 불임이었어요. 애가 20년을 안 나왔어요. 그 건강했을 4,000년 전 사람이 애를 못 낳았으면 그건 불임 아닙니까? 못 태어날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못 태어날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봤자 차자라서 장자권 없어서 언약 계승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은 혈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 유다도 다말도 그 유다의 아들들도 모두 범죄했습니다. 유다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방인과 어울렸어요. 이방 아내를 구해왔어요. 아들에게 이방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어요. 계대 결혼으로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해서 또 죽었어요. 그거를 보고 겁난 이 유다는 메시아 오실 씨의 지파의 우두머리인 그 유다는 아들 죽을까 싶어서 수절하고 처가에 가서 네 친정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과부의 권리였습니다. 자기를 부양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안 낳아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전창기로 위장하고 시아버지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게 언약의 가문입니까? 이렇게 해야 메시아가 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하고 정반대로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베레스를 주사 메시아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베레스도 둘째인 거.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어요. 거기에 끈을 묶습니다. 근데요, 그 손 끄잡아 들여놓고는 어머니 그 태를 터트리고 나와서 이름이 터트리다예요. 엄청난 난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기는 머리가 나와야 됩니다.
손이 나오면 이거 현대에서도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걸 터트리고 나왔으니 아마 제가 봤을 때 다말은요, 본인이 범한 그 죄악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서 평생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베레스에게 차자를 터트리기까지 하면서 순서를 바꿔서 혈통으로 오는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자가 구원받는다.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모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사 언약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7년 흉년 때 다 굶어 죽었어야 됐어요.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해 노예로 팔아. 요셉은 철딱선이 없어서 입 함부로 놀려서 미움받게 해. 야곱은 자기 아버지 때에서 편애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나는데 또 편애해서 요셉만 위하다가 형제들 불화일으켜. 어디가 언약의 가문입니까? 여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혹 범죄할 그때에도 주님은 신실하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접하여 들이십니다. 영원히 노래할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게 감격이 안 됩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됩니까? 이 큰 사랑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구약입니다. 이것으로 꽉꽉꽉꽉 차 있는 게 구약입니다. 혼나지요. 그렇게 혼나면 버림받아야지요. 그렇게 혼나면 멸절돼야지요. 근데 그렇게 혼난데 어찌 이 언약이 안 끊어지고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사 그 택정하심을 따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 얻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로마서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9장 16절. 여러분,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원한다고 택정 못 받습니다. 다름질, 노력한다고 택정함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제가 긍휼 뭐라고 설명했지요? 정죄와 비난과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그것을 유보하고 사랑으로 안위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 볼 때 원수였어요. 우리 하나님 볼 때 진노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정받은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18절 여러분 한번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고자 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멸망받는 죄인들이 특별히 더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를 나타내므로 누군가는 합당한 멸망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하나로 택정함을 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로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습니다. 혈통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 아닙니다. 태어나서 잘한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언약의 계보에 들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왜 에돔 족보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었을까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왕들 배출하고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택정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들이 이렇게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왜 언약의 족보가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정해오신 역사를 따라 그 계보가 온 것입니다. 왜 범죄한 그 여인들, 합당하지 못해 보이는 여인들, 이방인의 여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택정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셔서 묵묵히 언약을 이루사 여자의 후손을 기어코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요.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서요, 그때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을까요? 죄송해서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왜 나지?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데 왜 나지? 내가 지금까지 이득을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 긍휼로 나를 택하셨구나. 로마서 9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니었어요. 여러분, 미움이었어요. 너 내 백성 아니야 라던 게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의 사랑받은 자라 칭함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흐르는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구약을 읽어나가는 이 9달 동안 완전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뜨겁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또 잘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합리화로 쓰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의 은혜를 여러분의 범죄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의 죄를 덮는 합리화와 면죄부로 쓰지 마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뜨겁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건의 연료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경건 연습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요. 요즘 제가 주일 아침에 화가 많아졌어요. 오늘 또 늦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 목사가 이게 정말요. 이게 신경을 쓰니까 새벽에 더 자꾸 깨나 봐요. 이 주에도 어제 또 우당탕탕 또 찾아오고 이제는요 싱글싱글 이러면서 와요 새벽에. 그래놓고는 오빠들 옆에 가 이러면은 뿌앵 울어요.
아침에 원래 주하가 저를 잘 자극을 안 하는데 오늘은 주하 차례였어요. 계속 할 겁니다. 안 멈출 겁니다. 계속 경건 연습할 겁니다. 어제 또 무릎 꿇고 손 들고 소리 질러서 여러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즘 경건 연습하고 있습니까? 혹시 식어졌습니까? 다시 연료를 태워서 주님께 또 나아가십시오. 왜지요?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청년들이 연습할 경건의 이유. 우리가 왜 이유가 없어요? 경건을 연습할 이유가 목사가 시켜서입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경건을 연습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영원토록 차고 넘칩니다. 아멘? 명절 연휴 풀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이 깜짝 놀래도록 야, 너 갑자기 왜 무릎 꿇고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다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다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건 연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평생에 성경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휼 날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